에스더건 선교사와 함께하는 기름 부음이 있는 영성훈련.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는지요? 저도 아주 잘 지냈습니다. 오늘 이곳은요, 교회 앞마당입니다. 우리 얼마 전에 한 2달 전에 이 앞마당에 잔디를 심었어요. 그리고 이 꽃시장에 가서 이 꽃을 심었는데 처음에는 이 멕시코가 비가 와 나서 매일매일 물을 주면서 어떻게 이 꽃들이 자라날 수 있을까 했는데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고 양분을 주셔서 이렇게 비가 오게 해서 지금 이렇게 푸르르게 예쁘게 화초들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멕시코 땅을 선물로 주시고 이 멕시코를 품게 하셨을 때 이곳에 우리 고아들을 품게 하셨고, 이 아이들이 에덴 동산처럼 마음껏 뛰어다니면서 마음껏 과실나무를 이렇게 심어서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곳곳에 보이는 지금 아직 약한 나무들이지만 이 나무들이 과실나무예요. 그래서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면 아마 튼실한 열매들이 맺혀서 우리 고아 아이들이 이곳에서 손에 뻗는 곳마다 우리 과일들을 먹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곳에 사는 것이 그래서 행복합니다.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곳에서 영성 훈련을 하면서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통치가 더 강해지는 걸 느낍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기 좋은 한국에서 또 미국에서 근접해 있으니까 그곳에 살지 왜 이 척박한 멕시코 땅에서 이렇게 살아가냐고 묻습니다. 저는 그분들에 이렇게 얘기해요. 이곳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성을 훈련할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아름다운 장소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가장 위험한 곳이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멕시코가 위험하다고 하지만 저는요, 이곳이 가장 안전한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부르심의 자리가 여기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요, 우리의 영성훈련 가운데서 무엇보다도 어떻게 하면 성령님의 통치와 임재를 더욱 강하게 경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제일 사랑하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한번 말씀을 읽고 또 어떻게 성령님의 임재와 통치를 더 강력하게 할 수 있는지 우리 계속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면서 2가지 부분으로 저에게 감동을 주셨어요. 하나는 내가 너희를 그토록 사랑하여서 내가 죽기까지 사랑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우리 안에 성전을 만들었다라는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죽고 나서 3일 후에 너희 안에 성전을 지은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요나의 표적밖에는 너에게 보낼 것이 없다. 3일 이후에 내가 살아나서 너희와 함께하리라. 그 말씀을 저는요, 가슴에 늘 새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만큼 사랑하기에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또 우리 안에 성전을 두어서 우리와 함께 한다는 하나님의 따스한 위로의 말씀으로 들립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 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다면 내가 너희를 멸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과 또 두려움이 함께 교차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영 안이 성전이고 여러분의 영 안에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것을 믿으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지 못해요. 저도 사실 이 말씀을 주셨을 때 네 안에 하나님이 있어, 너와 함께하고 있어. 그런데 늘 의심이 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돌아서 버리면, 삶에 부딪히고 힘든 상황이 생겨버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면 왜 이런 고난이 있는 거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면서 왜 이렇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심을 의심할 때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영안의 성전에 하나님이 함께 계실진데 이 확신을 가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성령님이 어떻게 내주하시는지를 먼저 알 때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고백을 했는지와 더불어서 확신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이 어떻게 내주하실까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는 조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또 시인할 때 그 믿음을 의로 여기사 우리가 지금 거룩하지 않지만 거룩하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인이었으나 의인으로 칭해 주셔서 그 순간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성령님이 우리 영 안에 내주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으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지금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마치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입니다. 내가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인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믿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성령님께서 여러분 영 안에 내주하셨다고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안 가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성령님께서 내주하셨는지 안 내주하셨는지는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이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고 또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르고 있고 힘들 때마다 아버지, 괴로울 때마다 아버지 부르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진정으로 아바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부르고 있다면 여러분, 성령님이 내주하신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또한 천국에 소망이 있으십니까? 저는 이 멕시코 땅에 살면서 이곳이 마치 천국 같아요. 그래서 천국처럼 이 마음에 늘 새깁니다. 아, 이 땅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영 안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지,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지. 이 멕시코 땅에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늘을 봅니다. 여러분, 하늘 보이십니까? 이 멕시코 땅이요, 한국에서 보는 하늘보다 더 선명해요. 공해가 없어서 그럴까요? 이곳이 시골이어서 그럴까요? 그래서 하늘을 보면서 야, 여기가 천국이다. 그래서 오히려 천국처럼 제 마음에 느끼게 하기 위해서 꽃시장에 가서 꽃도 사고 이렇게 심고 아침마다 물을 주고 이들이 자라나는 걸 보면서 제가 천국에 대한 소망과 확신과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누리기 위해서 또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내주하시고 있다는 증거는요, 다양하게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강력하게 불을 받아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120명 사람들처럼 방언을 말하고 또 강력하게 예언을 하고, 물론 그것이 성령님의 또 나타나는 외적인 증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내면적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걸 느끼고 또 힘들 때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동행하고 있다면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런 증거가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의심치 마십시오. 아멘. 의심치 않는다면 성령님께서 더 역사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영성을 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한다면 이제부터는 성령님이 나와 더욱 강력하게 통치하시고 역사하시고 동행하시는 훈련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성경 에세이의 이 채널 가운데 이 제목이 영성훈련 아니겠습니까?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또 임재하시고 통치하시는데 여러 가지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와 통치를 강화하는 구체적인 6가지 훈련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가장 먼저요, 성령님의 임재와 통치가 강력해지기 위해서는 환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성령님이 내주하셨는지 내주하시지 않는지 아직 모른다면 지금 이 순간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나는 아직 성령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겠고 확신이 없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와 함께하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말씀하셨지만 하나님 아버지, 저는 아직도 의심이 갑니다. 믿지 못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든다면 성령이여 오소서, 나와 함께 하소서.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하신다면 그것이 환영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님은요 인격적이세요. 우리가 웰컴하고 우리의 마음을 열고 어서 오시옵소서, 환영합니다,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할 때, 믿음으로 신앙을 고백할 때 성령님께서 오심으로 우리와 동행하여 삶을 시작할 수 있고 임재와 통치가 더 강력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성령의 임재와 통치를 강화시키는 구체적인 6가지 방법 가운데 첫 번째 방법은요, 환영입니다. 오소서 성령님, 나와 동행하소서.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뜰 때도 성령님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성령님의 통치가 더 강력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우리가 늘 인식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환영하고 성령님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지만 인식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죄에 무너지게 되므로 성령님이 근심하시고 소멸될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늘 거룩하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동행하신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환영을 하고, 이 환영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구세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신앙을 고백함으로 영접하는 것이 환영이고, 영접을 해서 성령님이 내주하셨다면 늘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인식한다면요, 그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인정하길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식은 하고 있지만 인정하지 않아요. 인식과 인정하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알고만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인정은 내 삶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인정하고, 네 번째는 인정했다면 이제 동의하는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정하고 네 번째 단계, 동의하는 삶 가운데 이제 결단의 삶을 들어가고 순종하고 싶은 마음들이 거룩한 부담감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환영만 하는 사람도 있고요, 인식하지만 인정하지 않고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함께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고 동의하기 시작한다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쉬워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세요. 아침에 눈을 떠서 이 화초들에게 물을 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예쁘지? 내 종아, 이 노란 나비를 보거라, 꽃을 보거라, 이 바람을 보거라.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예쁘지? 그러면 제가 환영을 하고 인식을 하고 인정을 하고 동의를 하면서 주님의 마음에 귀 기울이기 시작할 때부터 주님의 음성이 내 안에 다가온다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와 성령님의 통치가 강력해진다는 거예요. 예쁘지? 내 주님이 예뻐요. 그럴 때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이 모든 것을 만들었단다. 이것이 인정하고 동의된 삶 가운데 일방통행이 아니라 쌍방통행으로 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 계세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 주인 되어서 함께 계십니다. 주인권을 인정하는 것, 이 동의하고 인정하는 삶 가운데 주님께 묻고, 성령님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되죠? 오늘은 누군가를 만나는데 하나님 그에게 무슨 말을 전해야 할까요? 인정하기 때문에 동의를 구하고 묻는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님께서 그 사람을 만나면 이 말을 전했으면 좋겠구나. 어쩌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그에게 전해주기를 원한다. 이 말씀을 전한다면 그가 내 말인 것을 그가 알리라. 한 성령님 안에서 내가 역사하리라. 이것이 순종의 삶이고 동행의 삶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볼을 스치는 바람에도, 날아다니는 나비에도, 이 갈대에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심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고 동의하고 행여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쌍방소통의 문이 열려서 말씀하기 시작할 때 우리가 순종한다면 이제 하나님의 성령님의 통치가 강력해진다는 것입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은요,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우리 영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 성령이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탄식의 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그 날마다 내 영 안의 성전에 계신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 것이 무엇인지 늘 묵상하고 늘 기도하고, 하나님 행여라도 내가 하나님을 거스리게 하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지 않게 하는 것이 있습니까? 늘 물으면서 순종의 삶을 살기를 작정한다는 것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훈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고 가장 먼저 환영하고, 그리고 인식하고 인정하고 동의한 삶을 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한다면, 주님 전원할 수 없어요.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된다면 어느 순간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져서 성령님의 통치가 강력해진다는 것입니다. 그 삶이요, 힘들어요. 그러나 너무나 행복해요.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삶, 여러분 이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럴 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해를 보는 거예요. 내 안에 계셔서 구름을 보는 거예요.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이 모든 것을 보는 거예요. 상한 갈대를 보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창조한 피조물 가운데 어우러져 하나 되어 사는 곳이 천국이구나. 그래서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우리 영 안에 천국이 이미 있고요, 우리 영 안의 천국을 여러분이 누리고 있다면 그것이 멕시코이든 미국이든 아마존이든 아프리카든 한국이든 하나님이 함께 계신 곳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천국을 누리며 여러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삶이 풍요로운 삶은 아니에요. 풍족한 삶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위로를 풍성히 받는 풍성한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내 종아, 넌 한국에서 살고 싶지 않니? 미국에서 살고 싶지 않니? 이 멕시코 땅에서 저희 사역지에서 2시간만 차를 타고 가면 미국입니다. 텍사스 국경이에요, 이곳은. 그래서 어느 순간 2시간만 차를 타고 가면 미국이고, 이 멕시코 국경과 미국을 이렇게 바로 근접해서 가다 보면 멕시코 땅하고 미국 땅이 어떻게 그렇게 다를까? 그런데요, 저는 이 땅이 더 천국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가장 살기 좋은 미국이 천국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내 안에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르심의 그 땅,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부르심의 사명, 진정한 사명을 우리가 찾는다면 그것이 어디든지, 그것이 아프리카 오지든지, 그것이 멕시코 땅이든지, 한국 땅이든지, 미국 땅이든지, 그것이 바로 가장 아름다운 사명의 땅이고 그것이 천국을 이룰 수 있는 땅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천국은 사명의 땅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곳이 천국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진정으로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 삶이 너무나 행복하고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천국의 삶,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영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그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이것이 천국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멀리서 기도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주님을 이렇게 마음껏 자랑할 수 있는 소통의 통로를 주셔서 주님의 사랑을 자랑하고 소개하고 함께 소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하나님 얘기를 마음껏 할 수 있는
그 공간이 허락되었고 그곳에서 마음껏 하나님의 영광을 올리는 그 삶, 그것이 바로 천국의 자녀의 삶입니다. 하나님, 행여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오, 아버지 부족한 종의 자랑을 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이 영상을 듣고 누군가 실족되어 있다면 아버지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우리 영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면 그곳에서부터 천국이 시작된다는 이 말씀을 붙잡고 아버지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주님의 애타는 마음, 내가 너희와 함께 보혜사 성령으로 영원히 끝까지 함께 하리라. 이 위로의 말씀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그 사랑을 누리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더 환영합니다. 더 날마다 인식할 것입니다. 인정합니다. 동의합니다. 이제 동의되었다면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더욱 강하게 임재하시고 통치하시사 온전히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님의 임재 안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행여라도 하나님의 통치와 임재를 막아서는 어둠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대적할 때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회방하는 어둠의 권세는 묶임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더욱 환영합니다. 주님 환영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모든 어둠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더욱 천국의 삶을 누리는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